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14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말씀을 통해 그가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의 가시적인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라고 표현되는 요한과 그 당대 모든 신자들이 보았던 것은 단지 예수의 육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가 능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첫날 구주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경배했던 목자들이 봤던 것은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보잘것없이 작디 작은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 안에 은닉되어 있는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누구나 나사렛 예수가 능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할 때 분명 그것들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었지만 누구나 다 그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은닉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영광을 오직 그를 따른 제자들만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봤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적에 의해서 드러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화를 받아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따르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육신이 된 말씀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굳이 우리가 보았다라고 특정한 무리들만 특정 짓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 안에 나타난 영광은 은폐성이 있고 오직 우리라는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은폐된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경험했고 경험해가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은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라는 요한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이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위를 본 자들이며 보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특정한 무리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보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라면 마땅히 보고 맛봐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자들만 그를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또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이 보았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지닌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독생자라는 용어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의 유일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존재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다른 이는 없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 내용을 2주 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첫 번째 이유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두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의 질서를 뒤엎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과 안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나아가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단지 죄악된 열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는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며 심지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강할 정도로 뻔뻔합니다.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은 서로 배타적인 것 같이 보이는 두 가지를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벌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언약에서 체결한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공의롭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적합한 반응입니다. 또 그것이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잘못을 묵인하시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고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이 죽음이라면 이 약속이 어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인 이유는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완전하게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인류 전체는 멸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중심엔 언약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과 소통하기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이미 저지른 죄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두 긴장을 해결할 분이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인간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했을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서 아담의 실패한 자리, 즉 육신이 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사람은 결코 아담의 죄책으로 더럽혀진 아담에게서 나오는 인류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하며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의 씨와 잉태부터 거룩하여야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그 어떤 흠도 점도 없고 완전해야 했던 것처럼 그의 잉태와 출생 모두가 흠이 없어야 하고 완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셔야 하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셔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뿐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아담의 자리,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 새 언약의 대표로서 행할 완벽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첫째 아담의 죄책에서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온전히 충족시켜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우리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보았고 또 이 순간에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한 것은, 그것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죽을 자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며 멸망의 세상에 자신들이 구원을 위해 유일하게 의존할 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00년 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육신 안에 이러한 영광이 은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를 비롯해서 중풍병자와 혈루증 앓던 여인과 창녀와 세리들 등등 역사 속에서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은 요한이 본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한 교회 역사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을 보았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은 영원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을 보고 맛본 모든 신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의 필연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독교가 편협하고 편파적이라고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부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과 행위도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하는 선행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계시를 벗어난 모든 종교와 사상을 부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중도적인 입장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협소하고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셨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영원하신 분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변형될 뿐만 아니라 죄악되고 부끄러운 육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을 내어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즉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한 역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사랑은 없습니다. 더 무엇을 주고 더 무엇을 해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의 죄된 상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엄하며 심각한 문제인지를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난제입니다. 결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지혜와 힘과 노력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난제는 오직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오직 그가 그렇게 커다란 희생을 해야 할 만큼,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라는 것을 크리스마스라는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될 만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만큼,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만큼, 그분이 육신이라는 허접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은 구원의 의지가 강렬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충분한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사를 깨닫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사모해야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질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현재와 미래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사랑이신 유일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얻어진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맛봐야 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천대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란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충만이란 꽉 찬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소비해도 절대로 소모되거나 고갈되지 않은 무궁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사안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고갈되거나 처음의 모습이 변형되고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많은 사람이 마시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적 유물과 작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형됩니다.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지혜도 한계를 드러납니다. 충만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후퇴합니다. 처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낡아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처음과 동일하게 완전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고 확고부당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자신을 가두시고 그 언약에 따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하게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란 저와 여러분을 익숙하게 하는 언약을 뜻해요. 인간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확고함, 신실함, 영원함을 뜻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나라를 잃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내일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봤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가 말한 인자와 긍휼이 14절 오늘 보면 14절에서 나오는 은혜 헤세드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무궁하다 이게 뭡니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확고부동하게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소모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고 영원하며 확고부동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절망의 문턱에서 절망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그는 봤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예레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진멸되지 않고 지속해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항구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해서 위대하다고 말했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교회 역사의 모든 선질들 그들의 구원은 지금 당장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평생에 무궁토록 뒤따르는 이유는 그 은혜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나 신앙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에서 다 올이란 이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어떤 신자도 예외 없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한 신앙의 불꽃도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근거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헌신이 대단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을 정도로 아무리 그 은혜와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고 또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14절에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고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무궁하신 언약적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또한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자격 없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끝도 없이 불평하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정도로 패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포기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지고 더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적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이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나의 독생자를 줄 정도로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할 의사가 있다. 아들을 줄 정도로 난 너희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와 관계하고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충분한 의사가 있다.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나의 약속은 포기된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고 중단된 적이 없이 여전히 풍성이 있다.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봤다. 그러나 난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지금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은 맑은 생명수의 물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강이 콸콸 넘쳐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깨달았고 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인류는 요한처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그 멈추지 않은 사랑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이 땅에서 멈추는 순간은 옵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그것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말이 있기 전에, 즉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하기 전에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간절히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자들이 보았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 있다. 모두가 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대신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은혜란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입니다. 율법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면 구원이고 그것을 어기면 영락없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해야 하는데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은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불가능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대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는 붙잡다,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붙잡다, 가져오다 믿음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소개한 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있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사랑의 충만함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영광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았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시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절대로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세리와 창녀,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와 창녀 등과 같이 어떤 죄악을 저지른 상태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여러분을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은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를 부르고 그를 붙잡고 그를 찾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충만하신 은혜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냥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요한처럼 새롭게 도래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간구하는 몫은, 붙잡고 믿고 간구하는 몫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은 후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격 없는 신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확고하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은혜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것을 때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충만함은 유효하며 또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고 이 언약적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악도 없고 이 언약적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그 무엇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여러분의 삶의 진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진정한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직장이 없어 직장을 구하는 불쌍한 형편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현재 어떠한 일로 인해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막막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깜깜한 형편이 여러분들의 형편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된 삶의 형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죄사함을 얻고 먼 미래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매우 미흡하고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내가 가난할 때나 고통 가운데서나 풍랑 속에서나 불의 위협에서 등등 그러한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뒤따르는 것이 기독교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얻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안에 머물러 살며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하나님을 누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 가운데 견고하게 나를 향하여 정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단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미래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보고 또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All, everyone.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있든 그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든 상관없이 모든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이 구원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사변적인 지식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한나의 스테인먼트로 오르게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실 만큼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변적인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거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말 실천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고통과 같은 큰 쓰나미가 나의 삶에 엄습할 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언약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충만한 반석 위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질의 염려나 현재와 미래의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은 그를 향해서 구원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즉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그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안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계약적이거나 어떤 선언적인 한나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고자 그냥 저 하늘의 영광 보좌 앞에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러하게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확고부동한 은혜의 충만함이 그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현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부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곁들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고 있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힘들 때 이 언약적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풍성하신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 자와 함께 있고 영원히 사랑할 의사가 있다. 이 사실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요. 그리스도를 참다기 믿고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보았고 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분의 유일성과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충분히 보고 맛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